기쁨으로 가득 차셨는지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여전히 슬픔에 있으신지 아니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신지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네. 예. 우리 거울 보시면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십시다. 나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권사님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설교를 안 들어서 모르시죠, 그죠? 예. 설교를 다 들어야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거울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9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고 또 천사들이 전해주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이 와서 전해주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한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 또 때로는 아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때부터 신앙이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라는 이거에 대한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거밖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셨고 천사들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랬는데도 전혀 믿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셨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시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역시 믿지 않더라는 거죠. 참 지독하게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저를 보는 것 같지요.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바로 나를 보는 것 같지요. 그렇게 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믿는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 믿지 않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약해진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잘 믿고 있을까요? 잘 믿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왜?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떤 차이냐가 있는가 하면요,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좀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몇 번이나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믿는 거냐 알고 있는 거냐 이 차이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이 주님과 다 이렇게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아니면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대, 그거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보면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부활주일이 매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이 매년 있어요. 그러면 그저 1년에 한 번씩 그저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하면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면 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면 되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한치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과연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입술은 고백했는데 나의 삶으로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과연 이 제자들을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과연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굳이 쓰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돼,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신, 사탄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인데,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권면하는 일입니다. 권면하는 일. 그래서 우리를 앞서 부르신 것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여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해서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목사 사역자들,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교사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거는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직분을 가지신 분이나 먼저 되신 분들은, 믿음이 앞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믿음이 약한 분들을 권면해가지고 어쨌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서 어떤 광고가 나가면, 교회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앞선 분들과 직분자들이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이것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혼자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광고하고 목사님 혼자, 이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돼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돼요. 권면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무슨 계획이 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관심 없는 분들을 권면해가지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해 세우는 일, 이것이 다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겠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러한 기적들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언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기에 뭐 이런 능력을 주시고 뭐 권세를 주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할 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70명을 세우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 가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이 온전히 되는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귀신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도깨비처럼 뿔이 달리고 뭐 악랄하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을, 마귀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 뭐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누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악한 영의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독에 됐던 자들이 게임 중독됐던 자들이 게임을 끊어버리게 되고 뭐 이러한 그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아주 극적으로 보면 이 사탄이 무슨 병을 가져왔다가 사탄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뿜고 그러면서 사탄이 나가면 사람이 막 병이 낫고 온전케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그 악영향으로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영역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방언을 말하게 된다 했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요, 은사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세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늘까지 닿도록 바벨탑을 쌓자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언어가 통하게 되니까 다 합작을 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금방 대화했던 사람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말이 다 다른 게 이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 강림이 있으니까 각 처에서 각 나라, 세계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알아듣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엔이나 이런 데서 회의할 때 보면 다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회의를 하죠.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여기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역기가 없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세 방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것도 이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이거 뱀에 물리면, 사실 독사한테 물리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뱀에 물려도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에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멜리네 섬에 입성을 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날이 추워가지고 나무를 갖다 불을 피웠는데 따뜻해지니까 땅속에서 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만지던 사도 바울의 손에 딱 물려가지고 뱀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풍랑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뱀을 통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까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상황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날도 이 선교지 같은 데서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것은 문제를 만난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지 아니면 아주 중한 병에 걸렸든지 이렇게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전해보세요. 귀가 번쩍 뜨이죠. 응?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무슨 약 광고도 많이 나오고 무슨 병원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강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가 딱 고장이 났는데 병이 들었는데 그 병 고친다는 광고가 딱 나와보세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뭐 인터넷도 찾아가보고 뭐 별짓을 다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말했다가 안 나면 어떡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자마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어떻게 해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보 맨 뒤에 120 기도용사 프로젝트 여기에 오늘까지 이제 30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 돼 있어요. 4분의 1이 몇 퍼센트예요? 25%예요. 25%.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생기셔가지고 병든 자 어디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병든 자 없나. 병든 자 없는 찾아보시고요.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병든 자마다 한번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25%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75% 채워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그래서 와서 정말 이 120명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안 할 겁니까? 이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룩주룩 걸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주룩주룩 치료해 주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당뇨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당뇨병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놓으시고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부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네?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로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없고 뭐가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병든 자 만난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겁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 절대 거짓말하는 분 아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없어.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90명 남았습니다. 90명 속히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 그 표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처럼 절망하며 주저앉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1장입니다. Oh